본문 말씀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남자와 여성의 역할과 본분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8절 말씀을 보면 남성 성도들에 대한 역할에 대한 그 본분에 대하여 권면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남성 성도들에 대한 권면으로 분노와 다툼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분노와 이 다툼을 하는 데에는 누구나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분노와 다툼이 결코 정당화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성경을 분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내면의 성품을 잘 다스리고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오는 모든 분노와 성냄과 다툼을 잘 다스려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남성 성도들에게 분노와 다툼을 다스리는 방법으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또한 각 처에서, 즉 우리가 거하는 모든 처소에서 분노와 다툼이 아닌 화목과 거룩한 삶을 살아낼 것을 오늘 말씀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다 보면 분노와 다툼이 일어나는 상황들이 참 많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또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성숙을 이룰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내면의 성숙을 이룰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에 날마다 거룩한 기도의 손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분노와 다툼이 아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화평의 통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화평의 통로로 쓰임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9절에서 10절 말씀은 여성 성도들의 본분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단지 여성 성도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이해하려면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배경을 이해한 상태에서 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잘못 이해하게 되면 오늘날 바탕으로 이 본문 말씀이 바울이 마치 성차별적인 발언을 한다고 여겨질 수 있는 말씀들이 오늘 읽은 9절과 10절 말씀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9절과 10절 말씀을 읽을 때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서신을 보내게 되었던 이 시대적 배경과 문화를 우리는 먼저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당시 이 편지를 보냈던 에베소 지방은 신전을 중심으로 한 종교적 전통과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 지방에서 섬기던 신이 주신으로 아데미스 여신이라는 그 신을 섬겼는데, 이 아데미스 여신은 출산과 순결을 상징하는 신이었습니다.
바로 이 신전을 담당하던 사제들이 여성들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신전에서 여성들의 권위가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던 구조였으며 이들의 복장은 매우 화려하고 또 음란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신전을 담당했던 여사제들과 신전을 드나들었던 그 창기들이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 옷을 화려하게 입고 금이나 진주나 가득한 그 장신구들로 치장하며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 모습들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방 신전의 문화와 풍습이 에베소 교회 안에도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화려한 복장과 음란함이 가득했던 이 신전의 여사제들이나 창기들처럼 교회 안에도 이 외적인 아름다움만을 추구하는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하는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먼저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문화적 배경을 이해한 상태에서 해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여성이 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문제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성이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외적인 것을 가꾸는 일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은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성을 그렇게 창조하셨고 또한 외적인 아름다움을 가꾸는 것 역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이렇듯 신전에서 추구하고 있던 세상의 음란한 문화와 또 풍조에 휩쓸려서 외적인 아름다움만 추구하고 있는 그 에베소 교회의 여성 성도들을 향해 권면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마땅한 태도가 외면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아름다움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아름다움에 대한 표현을 두 가지로 사용하는데 그 중 하나가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토브를 처음 사용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시는 과정 중에 마지막 사람을 창조하시기까지 이 토브를 사용하는데 창조하시는 과정 속에서 이 창조물을 보시며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름다웠더라 라는 표현으로 사용하였고 마지막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토브 메오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계신데 이것은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표현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는 여타 어떤 창조물보다 더 중요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여기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토브를 넘어 토브 메오드로 평가된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의 최고 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존재였습니다.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 표현과 함께 우리가 또한 주목해서 봐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아름다움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와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다라는 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아름다움을 평가받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아름답다 여겨주시며 평가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우선순위가 어떤 것일까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외모가 아니라 중심이라는 사실입니다. 내면의 아름다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을 보면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시고 기름 부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하반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쓰여졌던 중심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레바브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레바브는요, 사람의 내면에 있는 마음을 뜻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마음 상태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이 아름다우면 그것이 외적으로 드러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외모적으로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인정할 만큼 출중한 외모를 소유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아름답다 평가했던 왕이었지만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습니다. 외모가 아니라 마음이,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우리의 내면이 아름답고 성숙해지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많은 회개와 또 많은 묵상의 과정들을 거쳤던 것 같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이 토브 메오드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내 안에 심히 기뻐하시고 심히 아름답다라고 평가받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니면 사울과 같이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평가받는 것에 집중하며 사람들의 평가와 평판에 집중하고 있는 삶이었는가? 이 질문 앞에 참 부끄럽게도 많은 순간 제 자신을 의지하며 또 모든 사역의 순간순간들을 통해 사람들의 인정을 갈구하고 인정받고자 했던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단 그것이 저의 모습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때로 연약하여서 누구나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여성 성도들을 향한 권면이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갖춰야 할 참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읽었던 이 사무엘상 16장 7절 하반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지나친 사치와 허영으로 외적인 아름다움을 가꾸는 것에 너무 집중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비싼 명품 옷과 명품 가방과 온갖 금은 보화를 치장해도 우리의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이 외적인 아름다움을 가꾸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우리의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는 데 집중하여서 시간이 흐르고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빛과 아름다움이 드러내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내면의 아름다움으로 나아가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내면의 아름다움이 외적으로 드러나려면 나를 꾸미고 치장하는 외적 아름다움에서 벗어나 본질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아름다움의 덕목을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집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열매는 다를 수밖에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외면적인 아름다움으로 자신을 포장함으로써 드러나는 그 열매들로 인정받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나보다 남을 생각하는 배려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뜻한 마음으로 실천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에 우리의 그 거룩함이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의 빛과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인정받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웠다라고 말씀하신 토브 메도우의 삶을 살아내어서 우리가 사람 앞에 인정받고 사람 앞에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를 원해요.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참 부족한 저의 모습들을 많이 발견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는데 어쩌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의 삶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기를 갈구하며 나를 의지하고 나를 붙들고 살아가지는 않았었던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바리새인과 같이 나의 모습은 평토장한 무덤과 같진 않았을까.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잘 가꾸어진 무덤이지만 그 안에는 썩어 있는 시체가 있는 것처럼 내 안에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며 살아갔었는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기뻤다라고 칭찬받는 삶이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 거룩함을 지키고 가꾸지 못했던 모습들이 많았던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엎드리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실수하고 넘어지고 사람 앞에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연약한 모습들, 그것이 비단 저의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와 걸음 가운데에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오늘 이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패의 자리를 넘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다, 그렇게 평가받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며 거룩한 손을 들고 주님을 의지하는, 하나님만 경외하는 그런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한 주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찬양의 가사를 간절히 마음으로 묵상하며 찬양하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고 또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마음의 고백을 담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며 낙심하지 말 것은 감사하며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참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힘을 의지할 때 실패밖에 없습니다.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우리는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며 그 주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야 합니다.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는 세상의 것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세상의 풍조와 문화 앞에 그 문화를 고스란히 들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의 내면의 성숙과 아름다움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다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우리의 삶을 더 믿고 따르는 삶은 아니었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세상의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아름답다 평가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삶의 모든 외적인 치장과 사람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기 원하는 모든 태도를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사랑스럽다 평가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오직 그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며 붙들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우리 오늘 주신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